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공동체가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요나단이 병기 든 사람하고 단둘이서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병거가 3만, 나병이 6천, 백성들, 보병들은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모였다가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아서 기브아에 있는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에 풀이 죽어서 사울과 함께 기가 죽은 채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사울에게 말도 안 하고 내가 저기를 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거야 마음먹었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맡은 자, 무기를 드는 자와 함께 가서 20명을 순식간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것을 사울의 진영에 있어서 망대에 올라서 파수하던 파수꾼이 보고 누군가가 저쪽 진영을 해집고 있네,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그러니까 점호를 하니까 2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지냐?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빠졌지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저기를 뭔가 둘이 가서 이렇게 블레셋을 무찔른 걸 보니까 우리 600명이 작을 수가 아니구나, 가면 되겠구나. 사울이 병사들을 모아서 거기 추격합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수가 많아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스라엘 적은 수가 같지만 승기를 잡아서 이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들고 이제 내 추락했던 왕으로서의 체면 위신을 한번 세워볼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고삐를 좀 더 조여야겠다. 우리 병사들에게 쉬는 시간도 없이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묘책이 자기 생각의 묘책이죠. 그게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싸우자, 식사 시간을 없애자. 그 뭐에 아무것도 먹지 마. 금신령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단숨에 블레셋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 공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버지 사울의 이 금신 명령을 미처 듣지 못했던 아들 요나단은 거기 지나가다가 숲에 있는 길에 꿀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지팡이 끝으로 찍어가지고 맛을 보았습니다. 위생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지팡이 항상 찍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 흙도 먼지도 묻어 있을 텐데 그 끝으로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너무 달콤하니까, 당분 들어가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 단 것 먹으면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눈이 막 확 뜨인 것 같은 느낌을 요나단이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요나단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사울이 금신령을 내렸는데 그 금신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 꿀을 찍어 맛보았을 뿐인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전쟁하면서
적으로부터 탈취한 어떤 먹을거리들을 마음껏 양껏 먹고 힘을 내서 싸웠으면 우리가 블레셋을 더 많이 무찌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금식령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기브와 미그론 석류나무 밑에 풀을 죽이고 기죽어서 앉아있던 사울과 그의 백성들, 그들이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 그것을 봄으로써 용기를 얻어가지고 믹마스에 진치고 있던 상대편 블레셋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어디까지 무찔러고 추격했느냐 그러면 아얄론까지 무찌르고 갔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아무리 이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곤하고 힘이 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식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미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추격하는 승기를 잡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금식령이 풀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 라마단 기간에는 이렇게 어느 시간까지 안 먹다가 저녁에 먹지 않습니까? 딱 그 시간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졌던지 눈에 보이는 것은 책상 다리도 다 씹어먹을 기세로 그들이 먹을 것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소, 양, 송아지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피 뺄 시간도 없이 그냥 양식집에 가시면 고기 잘라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지 않습니까? 생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어를 먹고 조금 익힌 거 먹고 싶은 사람들은 겉은 익히고 속은 안 익은 미디움 먹고 잘 익은 거 아니면 못 먹는 사람들은 웰던을 먹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익힌 거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조차도 다 그냥 말고기 피째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를 먹는 것,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명령, 금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짐승 같은 거 잡아먹을 때 핏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핏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한 절만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어겼지요. 어기게 된 이유는 뭐였느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의 금식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전쟁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밥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전쟁을 하다니요.
지난주에 수양회를 갔는데 가령 우리가 일찍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일찍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옥수수를 쪄가지고 와가지고 각 차에다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수양회는 영도 이렇게 잘 수양해야 되지만 우리 몸도 훈련해야 됩니다. 참는 연습도 해보십시다. 우리 가시면서 각 차에다가 옥수수를 한 주머니씩 이렇게 나눠드렸지만 보고도 안 먹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무도 못 먹게 했다. 그러면 삼겹살 우리 20근 사갖고 갔는데요. 20근으로 못 잘랐을 거든요. 아니 그 익히지도 않고 굽지도 않은 채로 불신문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시고 가시라고 한 거 잘한 거지요? 준비해서 오신 분은 더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멍청하게 전쟁하는 자기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먹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백성들은 그거 시간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초제기로 딱 6시 땡 하니까 먹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피가 묻은 거든 먹은 하나님의 그 맛이 명령도 생각지도 않았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된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것이었느냐 그러면 사울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익히 핏째 먹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울이지만 그 책임이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던 시점이 어디냐,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침에만 해도 이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전쟁도 못 해보고 우리는 이제 저 상대도 안 되는 블레셋 그들에게 기가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침에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는 째리도 안 돼. 우리는 괴멸되고 말 거야. 그렇게 기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가 확 바뀌어가지고 승기를 잡고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지만 아야는 골짜기까지 막 기세를 몰아서 쫓아내는 승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성류나무 아래에 기죽어 있었던 사울과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전세를 바꿔주시고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허겁지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을 깨버리고 먹어버렸다 이거죠. 용기 있는 행동,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단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시련과 위기가 올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시련과 위기가 지나간 다음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외부적인 시련, 위험 가운데 있을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방심하기 쉽거든요.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알죠?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싸움을 얼마나 수도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까? 싸울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셨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전쟁할 때 싸울 때 아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생명의 위협도 느꼈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위기, 절명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자기의 왕권도 굳게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바라본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간 눈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그 윤리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잘못을 그가 보냈고 그 잘못은 뭘로 연결이 됐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살인 교사 혐의까지 그가 갖게 된 것. 혐의가 아니라 그 죄악된 일을 행했지요. 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순간은 그가 위험했던 순간, 위기가 많았던 시련이 많았던 순간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교통사고 내는 사람을 보면 초보 때는 아주 조그마한 경미한 사고가 나지만 조금 운전할 줄 안다 싶을 때 사고를 크게 치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고 방심하기 쉬울 때 사고가 크게 나요. 편안하다고 위험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건재하다고 해서 멸망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위험할 때도 물론이지만 평안할 때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곤하고 그래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핏째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무리들 중에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믿음 없이 그렇게 써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무신하게 행하였다. 무신이 뭐예요? 없을무 믿을신 결국 믿음 없이 행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자,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했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사울이 꾸짖었는데 그 꾸짖기 전에 사울 자신의 일을 먼저 돌이켜보고 회개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고집을 위해서 무리를 강제로 맹세시키고 강요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이런 사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태를 보고 받았을 때 사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휘하의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믿음 없이 행했다. 그렇게 꾸짖게 된 거지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피만 탓하는 어리석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하고 책임 전가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 탓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 그만 것 먹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2, 13절에 보면 핑계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왜 네가 숨었냐? 눈이 밝아져가지고 창피해서 숨었어. 왜 그랬냐? 저 여자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핑계대잖아요.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먹었어요. 뱀한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뱀이 기어다니게 된 거 아닙니까? 생동안 더 기어다녀. 어쨌든 핑계대는 것, 남의 탓으로 돌리 허물과 잘못, 실수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반대로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전자를 여러분과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잘 되려면 잘한 것은 상대방이 한 겁니다. 못한 거는 제가 한 겁니다. 공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과는 내가. 따라해볼까요? 중요해요. 공동체가 잘 되려면 공은 다른 사람에게, 과는 나에게 돌려야 한다. 시작. 이거 어떻게 가요? 잘 안 되겠는데요, 이게. 그 기록을 해야 하지. 이거 그 기억도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하는데 잘하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려면 공은 다른 사람에게, 과는 나에게 돌려야 한다. 시작. 공동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과는 나에게 돌려야 한다.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울이 백성들이 땅에서 짐승을 핏째 잡아먹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큰 돌을 굴려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도록 했습니다. 돌 위에서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다가 짐승을 걸쳐 놓아가지고 피가 땅으로 다 흐르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34절,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었더라. 자, 돌을 굴려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서 잡아서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범죄하지 말고 고기를 먹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근데 그 제사가 사울이 드리는 몇 번째 제사예요? 첫 번째. 아니 지금 사울이 어제 주기식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주기식 하고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그동안에 사울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횟수로 첫 번째 임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첫 번째 제사임을 밝히고자 한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 단을 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적이 이전까지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가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어떤 제사였어요? 제사는 했지만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형식적인 제사였다. 지극히 불완전하고 형식적인 수준의 그의 제사와 그 예배가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들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몇 번째 예배입니까? 과거의 사울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다 내어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몇 번째 예배냐 그런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예배,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세계 몇 번째 가지 않을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종교를 표현한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25% 이상이 크리스찬인데 소금은 바다에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3%, 4%밖에 안 되는데도 물이 엄청나게 짜지 않습니까? 25%의 소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앉아 계시는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제 맛을 아니 진짜 소금이 아니고 모양만 형식만 갖춘 소금이었기에 그동안 이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고 세계적으로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정직하게 살자 그랬지만 우리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그냥 그러려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이득 보기 위해서 내 양심을 파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책스럽게 여기지 않은 크리스찬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모양은 있었으나 실제 삶에서 형식을 탈피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흉내 내지 마시고 예배자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고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봉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침 받았으면 봉사하는 모양만 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봉사여야 세상을 바꿀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꾸어서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섬김, 주님의 섬김이 이런 섬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 가슴에 심어줄 수 있는 봉사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다. 그것은 곧 공동체만 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원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우리 하늘기쁨교회에서 예배하는 오늘 예배자 되신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했던 예배가 셀 수 없는 392,348번째다. 그렇게 세어질 수 있는 예배자들 전부 예배했더라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봉사가 수천만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봉사였더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나를 세워주시고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을 준비했다가 우리를 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상자들이 좋아요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